불법성 상고에 기여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정춘 교수님 모시고 불교 다산과 불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교수님 음소거 하세요. 예.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보는 이 들립니다. 정도고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PT 떴나요? 네, 네, 잘 떴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 주신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강의 앞서서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한자, 천지남 한자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잠깐만요. 화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화면을, 네, 이거를 보여드리고, 네. 지금 새로운 화면으로 바꿨는데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 그 천지남 관련되는 암자가 절암자하고 풀초변에 쓴 거하고 다르다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체로 이 풀초변에 쓰는 것보다는 엄호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엄호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말고 풀초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신직 동국 여지승남 같은 책을 보면 이게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리서잖아요. 근데 그 항목 중에 불우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 지명마다. 이게 불교 사찰들 관련된 기록들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피람의 암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신조 뒤에 금강굴 쭉 있고 넘어가 보면 여기 의상암 보이시죠? 네.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효암, 여기 원효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풀초변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넘나들면서 쓰는 겁니다. 이거를 풀초를 갖다가 이 엄호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엄호를 풀초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천주교나 유교가 불교의 어떤 것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넘나들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엄호변 쓰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면 무암 송시열의 그 암자도 보통 이렇게 풀초변 쓰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엄호를 쓰는 경우도 제법 나타납니다. 이거 뭘 뜻하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게 서로 넘나들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수님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네, 지금 화면에 동국여지승남 안 보이세요? 그 한 페이지만 보입니다. 예, 일부러 지금 제가 키워놨어 그래요.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넘나들면서 쓸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이걸 가지고 뭐 천주교가 이 불교를 왜곡시켰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규장각에서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 말고도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는 대체로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엄호변을 쓰는 경우로 통일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불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넘나들면서 쓰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제법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로라는 말, 이게 불교 용어죠. 장로계, 장로니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불교 용어인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장로라는 말을 갖다 썼습니다. 물론 이제 뜻이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 단어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비슷한 형태로, 물론 다른 함의를 담고 있지만, 이런 거는 불교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사라는 표현은 원래 요거 유교 표현이죠. 제사드릴 때. 근데 이거 기독교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절사자가 있는데 이게 원래 절사자가 아닙니다. 관청시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시로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주로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썼거든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관청이라는 뜻의 무슨 시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외국에서 불교 사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하다가
이렇게 놓고 그럴 때는 이제 사로 읽는 경우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심지어 절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니면 네스토리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일파로 할 때도 이걸 쓰고 사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사자라고 해서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넘나들면서 쓰는 거지 이게 불교에만 적용되는 건데 왜곡시켰다라는 식으로 어떤 단어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들고 이제 얘기를 끝낼게요. 목탁이라는 얘기는 이제 불교 용어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이거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목탁이라는 거 실제로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공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공자를 갖다가 이제 세상에 목탁이 된다라고 실제로 썼었습니다. 목탁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이게 목탁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근데 요거를 사찰에서 모고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요거를 이렇게 응축시켜서 스님들이 딱딱딱 두들기면서 세상을 맑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유교적인 것이 전통에 있던 것이 불교적으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한 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서로 교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건 서로 좋은 건데 이건 불교 것인데 왜 훔쳐갔느냐는 등 그래서 불교의 그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교나 아니면 기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기독교에서 하던 짓들인데 왜 그 마음 넓으신 이 불교의 사부 대중들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강의에 앞서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이제 이 얘기 끝내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자, 이게 이제 다산과 불교 떴지요? 네, 다산과 불교 PT. 저번 시간에 우리는 다산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문화적인 교류 부분을 중점을 둬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다산이 불교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요.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기보다는 비판을 하는 경험이 많고요. 경향이 많고 심지어는 같은 유교 내에서도 주자학마저도 불교적인 성향이 있다고 비판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천주교 내지는 서학하고 통하는 부분이죠.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는 역시 그 서학하고 또는 천주교하고 연관되는 말씀을 드릴 텐데 불교하고 갈라서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교류도 많이 하고 불교에 관련된 저술까지도 남겼지만 이 사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3챕터로 제가 그때 해놨던 건데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몇 장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게 다산 정약용의 대학공이라는 책에 제 명명덕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옮겨놨는데요. 번역을 한 거 윗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마음 닦는 일을 사업으로 삼는데 다산이 불교하고 유교의 차이점을 아주 간명하게 지적한 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과 마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마음 닦는 일을 사업, 일로 삼는데, 유교는 사업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다. 성의와 정심은 사업을 인하여 성실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의 면벽자선처럼 허령지체의 관심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번역은 하지는 않았고요. 짧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닦는 일로부터 해서 마음 닦는 일 자체를 사업으로 삼는다 라는 얘기고요. 유교는 사업, 그러니까 주로 일륜 도덕이 되겠죠. 사회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 다 포함해서 일륜 도덕, 사회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륜의 실천, 도덕의 실천 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할 때마다 거기서 이제 마음을 닦는 일이
따라오는 방식인 반면에 불교는 마음 닦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게 자동적으로 일상에 반영되는 서로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주안점이 제대로 통찰한 겁니다. 이건 뭐하고 같으냐 하면 원래는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알고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을 닦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교의 방식이죠. 근데 유교의 방식은 그게 아니고 인륜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 마음 닦는 게 거기 따라오는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유교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 중간쯤에 주작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성의 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성실하게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거, 바르게 하는 요거 자체가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성실하게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면벽자선처럼 벽을 쳐다보고 또는 그 명상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면벽자선이나 명상을 하는 거는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왜냐하면 허망한 그 마음의 작용들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일단 좀 떨어져 나와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다사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벽자선처럼 허령한 본체 또 마음을 지켜보는 이 관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안에 있는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밖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에서 마음으로 가느냐 마음에서 사업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점을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대로 된 지적인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나요? 화면이? 네,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제대로 되네요. 자, 요거를 갖다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깊이 다산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심층적인 내향주의, 현실적인 행동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망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생멸문의 관점에서 보죠. 일어난 모든 것은 결국 없어지게 되겠죠. 예? 생겨난 모든 것은 결국은 멸하게 됩니다. 그게 영원불변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겪는 현상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서 진여, 진리 이걸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음을 향해서 안에 있는 마음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심층적인 내향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거에 비해서 다사는 그런 거 하는 거는 사실은 공허한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방향성이 잘못됐으니까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천을 하면 마음이 거기서 일정하게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산이 실제 한 말 같은 경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주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산이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연지성이라는 것을 비판을 하는데 이 본연지성 여기 좀 써 있죠. 주자학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교 영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분명히 불교의 영향을 상당 부분 흡수합니다. 양명학은 더하죠. 그래서 이 본연지성을 비판하는 게 다산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하면 여기 지금 위에 있듯이 열애장성, 불성, 아니면 열애장 이렇게 부르는 게 있죠. 이 열애장, 불성은 나중에 불교뿐만 아니라 현대 여러분들과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다성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에 CR 얘기를 합니다. CR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CR이 사실은 열애장 내지는 불성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건 마음은 아니죠. 마음을 넘어서 있는 그 깨달음의 본성, 여여한 그 자체를 가리켜 주는 겁니다. 타타가르바라고 하는 건데 그 열애장성 자체는 원래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본연, 본래 그대로인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요거 자체를 공격을 해요, 다산이. 근데 요게 영향을 받은 주자학은
인간이 가진 이제 본성, 원래 유고 경전에 있는 천명지성이라는 게 있죠.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본성. 근데 그때 하늘은 인격적인 초월신이 아니죠. 그냥 자연의 그 법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라고 표현하지요. 이치 이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통한 부분이거든요. 그 본연지성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그러니까 열애장성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찰을 하는 겁니다. 천정한 본연의 성품, 누구나 갖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특정한 사안마다 이것을 갖다가 본연지성을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그 인간관계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자기 안으로 침잠할 때 이게 비로소 수양 또는 수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불교하고 다산, 주자하고 다산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유교에서는 미발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제 희노애락 같은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을 미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경전에서는. 근데 이게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까지 같이 끌어들입니다.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의 다발에 불과하고 감정의 다발에 불과한데 마치 양파 껍질과 같아서 생각을 벗겨내고 감정을 벗겨내면 양파 껍질 여러분 까보셨잖아요. 까보면 아무것도 안 남죠.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에고, 그것도 그 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은 마치 양파 껍질과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 실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 원래 그게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드러나기 이전,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걸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별도로 면벽좌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정에 이르러서 이걸 포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부인합니다, 다사는. 하지만 주자는 이거를 인정을 해요. 미발함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러니까 아직 생각이나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에 근원적인 이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본연지성을 미발함양한다. 이 함양이라는 게 이제 물에 젖듯이 이게 점점 성장하는 걸 말하는데 이 본연지성의 그 힘이 점점 크게 드러나는 본연지성 자체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생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늘 있는 그대로 여여한 것인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현실에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수행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수양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미발함양이라고 그러고 이건 본연지성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주자학에서는 이걸 거경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상태, 공경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함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유교적인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그러니까 선악 이전에 아주 순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선한 본연지성을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근원적으로 함양을 해서 우리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듯이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하면 나중에 특정한 사안에 가서도 그게 힘을 발휘할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순선한 본연지성을 미발 때의 그러니까 함양을 하는 것이 그 허명 정적을 추구하는 불교의 자성과 같다. 이게 이제 다산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허명 정적 이게 이제 원래 열애장성 불성을 느끼는 그것인데 여러분들 그 명상을 하거나 불교 사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마디에 들죠. 삼매에 들면 이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산은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주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적인 거하고 조금 다른 영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 허명정적하는 요거 이제 정자, 고유할 정자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 주자가 불교의 이 정적인 요 부분에 치우쳤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하고 주자학을 함께 싸잡아서 비판을 합니다. 이게 다산의 수양론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자학에서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발 부분 요 부분 때문에
불교하고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불교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신비주의적인 내용 또는 이슬람에서도 신비주의적인 내용 부분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사마디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같으면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신 안에 신이 나야 안에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온통 하나인 거죠. 나와 너가 나뉘지 않고 신과 내가 나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서 신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름을 붙이는 거에 불과한 거지 이게 사실은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언제 있느냐. 그 삼매에 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하는 뜻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것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게 하나다라는 형태, 둘이 아니다. 이거 불교에서 불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이게 이슬람에서도 있고요. 기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주류는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신비주의라고 그러니까 무슨 무리를 걷고 병을 고쳐주고 이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신비주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게 무라일체, 모든 게 하나이고 이사무해법계니 사사무해법계니 얘기하는 것처럼 온통 모든 것이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고 체현하는 드러내는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성 얘기할 때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모든 종교의 종교성을 넘어서 다 그게 있습니다. 심층에. 그래서 오강남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심층 종교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을 다사는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 맛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부분 비판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불교하고 연관되는 거경, 함양 요 얘기가 나오지만 주자는 그럼 불교를 완전히 받아들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주자도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더 잘 아실 텐데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이게 사법계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두 개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이게 화엄 철학에 연관되는 그 법계 사상이잖아요. 이사, 현상하고 사가 현상이죠. 현상계하고 진리 이것이 둘이 아니고 서로 어떤 장애도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진여문하고 생멸문이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 알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특정한 현상과 현상도 서로 어떤 장애도 없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삼매 들면 이거 느끼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이게 뭐냐면 진리와 현상 둘이 아니고 심지어는 나와 너 그리고 주체와 대상 이게 둘이 아니라는 그 불이법하고 이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의 체험이 가능한데 이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출세관적인 거, 진여죠. 진여문, 진리, 세간법, 현상적인 것이 사실 통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극단적으로 실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제 선정인데 선불교.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작용이 곧 성이다. 아까 열애장의 그 성, 이 불성 내지는 열애장성 자체가 우리가 먹고 밥 먹고 뭐 배출하고 심지어는 웃다가 울다가 하는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하고 그 다음에 진여의 그 본성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걸 그 현실 긍정적이다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지만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둘이 아니고 같다. 하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물론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 좀 더 정확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고 이것은 진리 또는 진여의 세계하고 현상 세계, 현실 세계를 혼동하는 위험이 있구나 하고 주자가 불교를 비판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교적인 용법으로 하면 기와 리죠. 이기에서 리가 진리의 세계라면 기는 현상 세계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혼동했다고 비판을 하고 본성과 마음을 비판했다, 혼동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구해야 될 건 성이나 리가 되고 현실적인 상황은 심이나 기가 되는데 결국은 심과 기를 갖다가 성과 리라고 똑같이 여기는 것 자체는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 무슨 도덕적인 실천이 가능하겠냐? 그 심지어는 울고 웃고 심지어 이게 뭐 안 좋은 현실마저도 진리의 세계하고 같다고 얘기하면 이건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 거에 불과하다.
라고 불교를 비판합니다. 이 주제도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 다산을 비판하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유교의 경자를 쓸 때 이 경건할 경자를 쓸 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성성 그래가지고 항상 깨어 있는다. 항상 깨어 있어야 알아차리죠. 불교가 통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있는 주일무적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대상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불교 수행해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불교와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주자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고 다산이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에서는 미발과 이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맥에서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일어나기 전과 감정이 일어난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자극을 받으면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내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항상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접했을 때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식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주작 오면서 뭐로 확장이 되냐면 생각이 여기 포함됩니다. 사려라고 얘기하죠.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거. 생각, 사려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넓혀요. 주작에서 이걸. 원래는 그게 아니라 감정에 관한 거였는데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발 함양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반성하는 거. 이발 성찰이라고 하죠. 그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남을 향해서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났네. 이거는 성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발이 쉬운데 그 미발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그 명덕 수행을 한다거나 좌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일어나기 전에 요 이발 함양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주자학과 다산학 같은 유교 안에서 이게 차이가 나는데 주자는 이 두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이 두 부분을 통합을 합니다. 그 통합한 게 경이에요. 항상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갖다 보면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고 수양을 할 수 있고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난 뒤에도 반성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서기 전에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체력을 기르잖아요. 그게 미발 함양이라면 경기를 실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면서 이때는 이런 각도로 이렇게 뛰면 안 되겠구나. 속도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커브를 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순간순간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교정을 하죠. 요게 바로 이발 성찰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부분 다 마음은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 공경하는 상태 내지는 경건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주자학이에요. 자,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끊는 수행이 정수행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주자가 초반설하고 이제 나중에 말년 정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처음엔 이거를 자기가 체험을 못하니까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 부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요. 불교에서는 사려를 끊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끊어야 마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불교에 수행하는 건 결국은 마음을 넘어서서 그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주체와 대상, 그 마음과 세상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고요해져야 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계율을 닦아서 마음이 순수해지도록 근본 기초 토대를 닦고 그걸 통해서 바른 명상, 선정에 들어서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정해죠. 그게 다 필요한데 주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방식들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끊는 정의 수행이 이게 불교적인 반면에 유교는 생각을 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각이 발동하기 전에 생각이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집중을 하고 한다는 얘기죠.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산도. 그래서
생각이 흐트러짐 없이 아니면 대상에 의해서 끄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이치에 따라서 올바르게 함양이 되고 특정한 사안에 접했을 때는 제대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 이게 경외 수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미발 함양과 이발 성창을 두루두루 해서 본성과 그 다음에 특정한 자극을 받았을 때 나가는 마음, 이걸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감정이요. 감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느끼는 거고, 정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통괄하는 주체가 누구냐?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마음이 넘어서야 되고 마음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생멸에 있는 모든 이것 현상 세계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고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산이 주자를 비판했으나 주자는 끝끝내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통성정이라고 그래요. 본성과 정을 통괄하는, 주관하는 주체로서의 심을, 마음을 설정을 하거든요. 이게 불교하고 사실 다른 점인데, 다산은 그걸 갖다가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는 걸 제가 핵심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요. 근데 이 미혹되는 대상에 의해서 끄달리는 현상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게 불교 수행이라면, 유교는 뭡니까? 이 마음을 잘 올바르게 해서 이치에 맞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건 주자학이나 다산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정좌를 합니다. 고요하게 앉아 있는 거. 그게 이제 다산이 주자를 비판하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주자가 처음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주자의 스승뻘 되는 이연평, 그리고 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북송시대의 정명도 이렇게 등등 올라가죠. 그리고 이 정자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교로부터 비롯됐어요. 동아시아의 정자라는 건 도교로부터 비롯됐는데 이따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고요하게 있는 이것이 이제 선배들도 하잖아요. 근데 다산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발 함양하고 연결된 건데 결국 저거 불교 수행하는 거 아니냐 하고 주자를 비판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보시면 주자학이 중간에 있고요. 다산학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불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뭐가 다른지 그걸 제가 핵심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은 주자를 어떻게 비판했느냐? 주자의 경은 미발 함양과 이발 성찰을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미발 함양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정과 같다. 정자하는 거 보고서는 결국 면벽 수행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유교에서 이 깊이 있는 자기 본성을 통찰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부분, 심층적인 부분을 다산이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거는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현실에만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결국 상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 인격적인 신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자학이나 불교는 공통적으로 외부에 있지 않아요. 지켜보는 대상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차이를 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공경할 경자, 유교의 경은 구체적인 일륜의 맥락에서 특정한 대상에 그 집중하는 걸 말하고 그거에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행동력과 실천력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하죠. 아까 다산이 유교는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마음 수양이 따라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주작이 갖고 있는 그 심층적인 부분마저 제거를 하면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산의 경은 주자의 경하고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높게 되면 초월적인 신이 되고요. 좀 낮은 차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붓글씨를 쓴다 이러면 붓글씨 쓰는 그 행동이 대상이 되고, 또 밥을 먹는다면 밥 먹는 게 그 대상이 되고,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그 행동을 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자의 경우는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미발 함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철저히 그 다산은 구체적인 실천 부분을 빼면 안 되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산 거는. 근데 이 주자의
것은 불교하고 상통하는 점이 그 주체하고 대상이 사실은 하나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자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적연부동, 사려, 미맹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려가 아직 싹 트기 전에 생각이 움직이기 전에 그 미발의 상태를 중이라고 봐요. 이게 중용할 때도 요거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죠? 불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적연부동, 사려미맹. 근데 사려미맹 이걸 다산은 인정 안 해요. 생각이 없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바르게 되느냐만 가능하지 생각이 없을 수 없다는 게 다산이고, 이게 생각이 움직이기 전,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움직이기 전에 순수한 상태까지는 주자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의 함양,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근원적인 의식 상태, 이 의식은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명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생각이 움직이기 전에 그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감정도 없을 때, 그러니까 대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의식은 또렷하죠. 이게 흐릿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고 있으면 삼매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용부동, 사렴, 이맹.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자학은 불교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만 지각의 주체로서 마음을 설정한다는 게 불교하고 다른 점이고, 지각의 대상은 이치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이치냐 아니면 특정한 사물에만 국한되는 이치냐, 이게 좀 차별이 좀 나죠. 그래서 주체도 있고 대상도 있어요. 이거의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나로서 접하는 무라일체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이 간격이 끝끝내 없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 이거를 넘어서 버리죠. 그래서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심과 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지예요. 근원적으로는 이게 무분별지에 가까운, 자기 자각에 가까운, 심층 의식에 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분별지를 아주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주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불교 아까 비판하는 거 보셨잖아요. 주체와 대상을 혼동했다고 얘기하겠죠. 불교 주자 입장에서는. 근데 불교의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불이 또는 하나, 일심, 이거로 가는 겁니다. 그런적으로 대상 지각이 아니고 자기 지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신비주의, 불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비주의에서는 대상도 없고 주체도 없는 의식으로 갑니다. 순수의식이 대상이 없어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주체마저 없어지면 이게 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는 이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깨달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서는 그 초월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무분별주의의 심층적인 자기자각, 초월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삼매 해가지고 본연 삼매까지 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자는 불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자라는 점이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미발이라는 건 허령불매 또는 지각불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교가 통해요. 왜냐하면 지각은 있어요. 생각은 없어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유하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멍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또랑또랑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통하는 지점이죠. 이 부분이 본연지성의 그 작용인 겁니다. 요거를 명덕의 그 명덕 상태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겁니다. 불성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체득을 하고 체험하지 못할 것뿐인데 원래 있는 이것을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명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상징이죠. 어둠이 하나도 없고 원래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으면 우리 마음 상태는 원래는 그 태양과 같은 건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숱한 그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구름으로 그걸 가리죠. 그럼 땅에서 그거 쳐다보면 그 구름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더 이상 없으면 빛밖에 없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 있는 자하고 보이는 그 태양이 니라고 하면 보는 사람은 힘이 되겠죠. 이게 주자학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없어지는 게 불교라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비유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나게 밝은 빛을 쬐게 되면 특정한 대상에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 생기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 작용들인데 이 그림자 생기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그거에 끄달려요.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만약에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이제 생멸에 고통이 생기는데 이 그림자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빛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는 없죠. 그리고 그 쳐다보는 자기 자신도 사라지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이 자기 자신마저 없으면 빛밖에 없겠죠.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이죠. 비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차이입니다. 주자하고 불교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사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이 주사를 비판할 때 저 명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열심히 실천을 해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후천적이고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미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네.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깨닫고 나면 애쓸 필요가 처음에 없었다는 거 알게 되죠. 원래 있던 건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계속 헤맸구나. 이게 이제 보통 깨달음에서 나오는 건데 다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끝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근원성이 없기 때문에. 자, 다산의 영명한 성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용어 자체는 사실은 불교나 주작 거쳐서 오는 것이긴 한데 여기에는 영명한 성이라고 얘기했던 천주교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천주교하고 관계 얘기할 때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다산이 얘기하는 본성은 이 미발의 때 생각이나 감정이 작용하기 전에 다산은 생각이 작동하는 거하고 미발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이 얘기만 해요. 그게 원래 경전에는 맞는 거죠. 그래서 도심, 그러니까 도의 마음,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천국이라고 얘기해야 될 그거죠.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데 그것과 사람의 그 욕망에 따라서 자극을 받으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인심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갈등에서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저울에 달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저울이라고 하는 게 망상이라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근데 다사는 끊임없이 이걸 다루려고 하죠. 그 판단을 하고 의지를 내서 이게 옳구나 싶으면 옳은 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판단하고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실천력은 높아지겠지만 끝이 안 나는 문제점이 있죠. 주작이나 불교에 의하면.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해야 근데 내가 다만 이 미혹에 끄달리느라고 내가 본체가 원래 그런데 그걸 못 알았구나 하고 해야 끝이 날 수 있는데 이 끝이 날 수 없이 끊임없이 실천할 수밖에 없는 실천력은 강해지지만 끝은 안 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사는 이 자주집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자유의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중에 천주교 얘기할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핵심적인 건 주체가 의지를 갖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명덕이라는 건 그 이후에 후천적으로 성취한 결과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결코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구체적인 현실에 들어가서 특정한 상황 속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본체를 추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다산의 체계에서는. 그거를 메꾸는 게 뭐냐? 상제가 늘 네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삼가라.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그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요걸 부르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천주교 강의 얘기할 때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불교의 본연지성하고 유교의 천명지성은 뭐가 차이가 났냐? 다산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다산이 말을 옮겨놨는데 본연지성이라는 건 원래 불교 서적에 나오는 것이다. 다산도 그걸 알아요. 그게 주작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유교의 천명지성은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던 거니까요. 경전은 마치 얼음과 숯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거다. 전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인륜 실천하는 거하고 연동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륜의 상황을 떠나는 탈세관적인 건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이 상태에서는. 또 심층적인 영성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산의 체계에서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심경밀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자학에서는 그 심학 내지는 그 마음 공부를 주자학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다산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게 심경밀엄입니다. 여기서 본연지성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불교는 열애장성은 맑고 깨끗한 본래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연지성이라는 게 순선하고 악이 하나도 없어서 털끝마치도 찌꺼기가 없고 맑고 밝게 빛나는데 다만 그 분별 망상, 번뇌 망상에 따라서 찌들고 물들게 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다는 걸 말한다. 번뇌로 인해서 고통에 빠진다는 걸 말한다. 이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빛이 비치는데 이제 그거를 반사시킬 내가 없어지면 사실은 늘 밝게 빛나는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불교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송나라의 북송대나 남송대에 있는 많은 도학자들이 이걸 따랐어요. 그러니까 유교지만 불교적인 유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들의 영체는 기호라는 건 이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거죠. 선은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초기에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나중엔 선과 악의 그 이원적인 그 관념마저도 넘어서야 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다산에서는. 그리고 본성이라는 건 선을 좋아하는 게 진정한 본성이고 악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본성이 아니고 우리 혈기에 의해서 아까 찌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위태로운 것이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발 함양이 아니라 뭐예요? 이발 성찰만 남기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권형,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지 악한지. 그래서 선한 것만 선택하라는 거죠. 선악을 철저히 구분하고 선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같은 사람인데 지킬 박사는 남기고 하이드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둘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다산식으로 얘기하자면 지킬 박사만 남기고 하이디 씨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 같이 죽는 거지 하나가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이 본연을 기리고 받드는 이거 자체는 그 문제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악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산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열애장성에서 비롯된 주자학, 본연지성을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선악 시비 판단의 그 저울질하는 거, 그 권형이죠. 그런 현실, 그리고 현실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의지를 갖고 실존적으로 선택하는 그게 자주직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적인 실천을 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력은 엄청나게 강화되지만 근원적인 부분에는 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불교의 입장이나 주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어떤 거 비판 하나 볼까요? 심경밀엄에 있는 다른 건데요. 본래 무일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결코 일문도 없다라는 것은 좌망과 가깝다 얘기하죠. 이때 좌망은 도교적인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좌망과 서로 가깝고 다른 것이라는 것은 경을 주로 하는 것이다. 경을 주로 해야 되는데 좌망에 가까운 좌선한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구분지어서 알기란 지극히 어렵다. 정좌에는 좌망하는 건 정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모름지기 사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생각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량이 전혀 없다 하면 이건 좌망이다. 그래서 불교의 정좌하고 도교의 좌망이 유사하다. 그리고 심지어 주작도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산은 생각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아요. 생각을 넘어서 있는 영성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자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교나 유교에서도 이제 주작이나 양명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산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작용을 넘어서질 않기 때문에. 마음을 넘어서질 않아요. 다산은.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거죠.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넘어서는 영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과 나라고 하는 걸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불교식에서 보자면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사는 생각의 비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체는 있는 거예요. 영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그리고 실천을 어떻게 옮길 거냐, 이것이고 주작이나 불교처럼 해가지고는 실천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로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행동성은 강화되지만 근본적인 심층의식의 중요성이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산식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연관되는 중요한 대목이 이거거든요. 다산은 정이 아니라 경을 강조하는데 심지어 저 정에는 주자까지도 같이 함께 패키지로 비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응사전물,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접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 대상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야만 수행할 수 있고 수양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불교하고 주장은 그렇지 않죠. 저게 없어도 수행 가능하고 수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사는 있어야만 돼요. 대상이 반드시. 그래서 얘기 공례 편에 보면 무불경, 불경 항상 공경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고 경계하는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됐던 뭐가 됐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용하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려를 운용하는 것이지 사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도를 생각하고 실리를 공부하고 옛날 허물을 살피고 고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되는 점은 분명히 많을 거지만 여기에는 끝끝내 완벽한 평화, 완벽한 이 불교식에 의한 법열이 되겠네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과 경, 다산이 얘기하는 정과 경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물결, 여기 마지막 표현에 보면 오로지 연못처럼 담담하고 담담한 상태에서 물결 치지 않기만을 힘쓴다면 이건 정이지 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다 아시는 비유 아닙니까? 번뇌망상에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연못이나 바다에 있는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치죠. 그리고 물방울이 나오는데 그 물방울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죠. 근데 원래는 다 바다죠.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걸 지금 뒤집어 세워서 사료를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되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잔잔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거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봐도 다산이 정자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다산의 경건주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알아요. 목민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글 쓴 거를 올려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목민심서에 나오기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대상이 뭔지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지향하고 집중하고 경건하게 재개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라든지 주작 같은 경우는 불교는 좀 더 전면적인데요. 대상과 내가 하나인데요. 뭐. 비록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지만 그 부처하고 나하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구체적으로 있는 그 뭐랄까요, 광물질 또는 돌, 나무 그게 부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은 그 돌이나 나무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 에고를 넘어선 그 근원적인 하나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를 비워서 에고를 비워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원적으로 하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사는 그런 게 없어요. 주장마저도 니를 얘기할 때 구체적인 대상마다 다른 니도 있지만 모든 게 하나라는 차원에서 니도 있어요. 니일 분수라고 하죠. 니는 하나인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분화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청강지공 얘기할 때 하늘의 달이 여러 호수의 모양마다 서로 좀 달리 달리는 것처럼 하지만 하늘의 달은 하나잖아. 이런 식의 얘기할 때 그게 니죠. 그 두 점이 다 있는데 다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런 경건성, 특정한 대상을 지향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요것이야말로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고 우리를 수양을 해주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양 마음의 고도로 침잠을 하고 집중을 해서 고도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의죠. 초월적인 신이나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열심히 집중하는 걸 말한다. 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갖고 있던 경개념 중에 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교의 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주자 같으면 미발과 이발, 그 일이 있거나 없거나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아니나 밖이나 이걸 전부 경에 통합을 시키는 반면에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요소하고 행동주의적인 요소 다 갖고 있어요. 주자학은. 근데 다사는 이 심층종교적인 신비주의적인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요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가톨릭 전통에서 아포페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 그 저기 다산과 천주교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부분만 남겨요. 다산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공유하는 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제가 그 저번에 명상 미술 관련된 글을 제가 처음 강의, 두 번째 강의 할 때 영성 강의할 때 올렸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올리는 거. 여기 보면 장자의 심재라는 게 나오죠. 보시다시피 심재 자망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어요. 이미 동아시아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 대상을 잊고 심지어는 대상을 잊는 주체마저도 있는 게 좌망인데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의 재개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공자의 입을 빌어서 장자가 얘기하는데 육체의 감각작용, 마음의 지각작용을 비우는 걸 말합니다. 그게 심죄고 좌망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대상, 그리고 대상을 지형하는 이 주체의 작용들을 모두 멈추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죠. 이 부분, 이게 이 본문이 이래요. 그대는 뜻을 하나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지지 말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그리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저 귀로 들으라는 말을 했지만 저 귀라는 거는 여기저기 다른 귀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그 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듣는 것은 귀에서 그치고 마음은 지각에서 그치지만 감각작용과 마음의 지각작용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귀는 텅 비어서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건 이제 도교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도는 비움에서 모이나니 미움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재개인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개별적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산하는 마음의 작용이 없어지면 마음의 작용이 멈추면 그때 의식이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빛으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저런 식의 용어로 쓰는 건데 그 의식 자체만 있어요. 사실은 있다고 말도 할 수 없죠. 그것만이 그냥 여유한 상태로 있는 거니까 그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명상이나 수행을 해보시면 실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완전히 합일되어 있으면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상산매나 무상산매 거쳐서 나중에 본연산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연산매에 완전히 안주하게 되는 형태가 되면 그 깨달은 거죠. 이런 걸 다사는 전혀 인정하거나 알지를 못하는 불교나 주작의 입장 또는 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거 장자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 다산이 그걸 비판을 했기 때문에 공유하는 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원래의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다산은 문화적으로는 불교 친화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했죠. 사상적으로는 또는 수양론적으로는 주작과 불교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비판합니다. 이거 분명히 서학의 영향입니다. 천주교 영향인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 친화적인 자세는 저번에 보신 것처럼 숱한 불교 관련된 서적을 편찬한다거나 승려들하고 교유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거나 칭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차를 같이 마신다거나 시문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또는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본인이 거기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이게 서로 윈윈 과정이었죠. 수많은 절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천주교 활동할 때 절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유배 갔을 때도
모두 다 절들이 나오고 스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엄 교학이나 선종 수행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를 하는데 그게 노리는 것은 본연지성, 열애장성을 비판하는 것이고 주작의 미발 수행과 불교의 면벽 좌선이라든지 화두참구 이게 실제 현실하고 동떨어진 관념상의 수행 또는 수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천력이 약하다. 이런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산이 심층의식 또는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악을 넘어설 수 있어야 올바르게 선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식이죠. 또는 심층의식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분별하지 않아도 특정한 사안이 되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나와요. 깨달으면. 이 깨달으면만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나 뭐 기독교도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체현된 분들은 본인들은 누구를 뭐 악하다 선하다 얘기 안 하죠. 예수님도 악을 저지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선악 그거 이게 선하다 악하다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자비죠. 그걸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깨닫기 전까지는 이 선악 판단을 잘하고 선을 최대한 하고 악을 멈춰야죠. 당연히. 그래야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수해져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월을 이쪽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 그 심층적인 영성의 부분을 다산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다. 그리고 선악의 분별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주체하고 대상 끊임없이 분별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주작보다도 더 분별지, 그러니까 이건 무분별지는 아예 없고 분별지만 있는 거죠. 하지만 주작은 무분별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작은 이 천리에 흡수해버렸죠. 상제라는 걸. 이렇게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산은 내 안과 밖에 있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대상으로서의 상제를 설정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길 텐데 요게 나중에 원래 태계학에서 있던 상제를 태계학에서 상제는 천하고 사실 같은 건데 요 부분만 니는 없애고 상제만 남기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천주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다산은 실체론적인 관점. 불교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요. 네. 근데 주작은 실체를 인정하긴 합니다. 니죠, 그게. 그리고 니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주체로서의 심을 전제로 하는데 다산은 그거마저도 미발 함양이라는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체론자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산이 불교의 불성, 열애장성 또는 주작에서의 미발 함양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마음과 생각 또는 감정을 넘어서는 본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방법론적으로는 사마타나 위파사나 화두참구나 수행 또는 정자 수행을 한다거나 이건 아까 보셨듯이 심재자만 같은 거 보셨잖아요. 도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요. 정자가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산이 싹 다 무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미발이라는 거는 희노애락에 정이 바라지 않는 것뿐인데 어떻게 마른 나무나 타버린 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입정의 상태에 들은다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맛보지 못한 다산이 비록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선문답이 흉내는 냈으나 그게 선문답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정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정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번에 소개했듯이 태양증 같은 거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상 수행하다가 상기증 걸린다는 게 그거죠.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상기증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산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그 천주교하고 다산 얘기할 때 좀 더 제가 자세히 풀겠지만 다산이에게는 신독과 개신공부 혼자 있을 때 삼간다. 이게 보통 주작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미발함양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걸 끊어버려요. 다산은. 신독, 개신공부마저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정한 일륜 관계 속에서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지 생각을 끊지 않습니다. 생각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계속 허망한
이 생멸의 여러 가지 그 업보를 지어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만 깨닫는 건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산은. 그래서 사례와 지각이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아까 주작에선 보셨듯이 사례와 지각이 운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싹 트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죠. 그걸 맛을 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양명학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와 지각이 넘어서는 거,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다산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부의 대상이든지 초월적인 주대자 상계가 있어야만 되는, 그 상제는 수직적인 관계고 우리가 그 보통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얘기하는 신앙적인 차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있죠. 수평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한 게 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걸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는, 그걸 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산의 특성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불교, 주자학, 다산의 그 사상적인 특성, 그 다음에 수양론 또는 수행론적인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함석헌이나 유영모 선생 같은 분이 얘기하는 CR, 이건 사실은 불교적인 열애장 내지는 불성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재구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불교 열애장이나 불성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거라는 경험을 유영모 선생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CR이라는 표현으로 보편적으로 당신 나름대로 기독교, 불교, 뭐 도교 이런 것들을 합성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근원적인 데서는 하나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게 정작 재밌는 거는 개신교의 지식인들 중에서 이런 수행이나 수양에 관심 많은 그 일군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는데 그 재미나게도 다산이 천주교 처음 받았을 때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측에서는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디오 한번 켜고 얼굴 한번 뵙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얼굴 한번 들어와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